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대한 건데요. 만족,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위한 여정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국제여론조사기관 입소수가 발표한 세계 행복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57%로 조사 대상이 한 32개국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57% 정도면? 네, 느낌이 좀 오죠? 굉장히 낮은 순위일 것 같다. 낮은 순위가 꼴찌는 아니고요. 꼴찌 직전에 3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대단한 영광은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영광인데, 마지막 꼴찌는 헝가리가 차지를 했고 50%였다라고, 딱 절반인 거죠. 근데 한국은 바로 그 직전 단계인 31위 57%를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질문이라는 건 이런 질문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하세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때 매우 행복하다, 또 꽤 행복하다라고 답한 비율로 행복 수준을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인들 가운데 57%만 행복하다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의 행복 수준은요, 전체 나라 32개국이 평균이 73%였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거죠. 10 중에 7명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5명 정도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당히 한참 못 미치는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10년 전에도 비슷한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어떤 정기적인 기관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한국이 62%였는데 10년 전보다 5%가 더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57%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굉장히 낮게 나온 것 같나요? 우리 실제로 한국 사람들 봤을 때. 아니면 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왠지 요즘의 세대와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아서, 이게 국제기관에서 조사한 거여서 한국의 기관은 어떤가라고 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인 20세부터 60세까지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불행한 경험이 있다고 느꼈던 이 순간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76.4%, 거의 4명 중에 3명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나 자주 하고 있다라는 그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2,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데, 14년에는 66.5%, 16년에는 71%, 19년에는 바로 76.4%로 점점 불행 지수가, 만족하지 못한 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 시대의 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 상황, 또 사회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나친 경쟁을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정말 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지 않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 6명 이상은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불만족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만약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답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내려주세요. 많이 있는데 대전, 충청은 좀 샤이해서 손을 충분히 들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이 불만족의 시대 가운데 우리도 역시 행복하지 않다, 또 불행하다, 만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조금은 높아질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실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이 불만족의 세상 속에서 이 불완전한 만족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늘 이 불만과 만족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 생활 중에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압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자유라는 거대한 만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누렸던 이 의식주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불만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들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또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만족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꼭 크리스찬이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유를 들자면, 심리학자 로리 애슐리, 또 미치 메이어슨 박사님이 공동 집필한 저서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는 책에서 이 4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만족을 모르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무엇일까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비교 컴플렉스예요. 비교하는 거죠. 이 비교하는 세상, 또 남보다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세상, 많은 것을 또 누려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되고 또 소유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없으면 비교해야 되고,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로 비춰지는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비교 컴플렉스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취직과 성공에 대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출산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돈과 성공이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목표들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남부럽지 않게 남과 비슷하게 이루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만족을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게 더 나은 대상이 있고, 또 이 비교 우위에 있는 또 다른 어느 정도의 대상들이 늘 나타나게 되는 게 요즘 시대에 더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에 대한 이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메달이 가장 만족도가 높을까요? 당연하죠. 어떤 메달이죠? 금메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은메달과 동메달을 비교했을 때 어떤 메달이 더 만족도가 높은지 충분히 예상이 가시죠? 바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결과가 나온 게 동메달이라는 거죠. 은메달보다 동메달. 왜냐하면 은메달은 금메달과 비교해서 또 마지막 결승전에서 싸웠다가 아쉽게 아주 안타까운 차이로 져서 은메달을 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동메달은 어떤 거죠? 비교 대상이 1등, 2등이 아니에요. 4등, 5등, 6등보다 그들보다 나는 메달을 땄다라는 안도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메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상식을 보면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죠? 은메달은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시무룩해 있고 약간의 울상이고 뭔가 아쉬운 마음이 가득 찬 모습이 은메달의 모습이에요. 왜요? 1등과 비교해서 아쉽게 졌다라는 그 생각이 많은 거죠. 하지만 동메달은요 의외로 금메달보다 기뻐하고 있어요. 막 손을 흔들면서 야, 메달을 땄다. 야, 나는 다행히 동메달을 땄다. 이런 어떤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낮으면 내가 만족하지 않고 높으면 만족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포자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세 포기하고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하게 되고 이 성취도가 높지 않은 것은 당연한 또 수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인 이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죠. 나는 잘할 수 없어, 못해 나는 이 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성취와 인정은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기준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죠.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약간 완벽주의에 좀 가까워요. 지금은 많이 또 신앙 안에서 많이 완화가 되고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그 안식월 가기 전과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살이 조금 빠져 있지 않나요? 살이 빠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살 빼지 마세요. 좀 앙상하게 보일 것 같으니 살을 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아직 멀었다고, 절대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많은 부분에 설교나 이 사역에 있어서 기준이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꼭 기준이 이찬수 목사님,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 어떤 기준으로 보면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청중이, 힘든 설교의 대상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인데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게 항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완벽주의, 아마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완벽주의들이 있을 거예요. 철저하고 또 계획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만족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면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한 것을 원하게 돼. 이것을 자기에게만 원하면 좋은데 자기와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자기와 가까이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 또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다가 이 관계적으로도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희생양 컴플렉스. 이건 뭐냐면 나는 왜 주는 만큼 받지 못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나는 왜 항상 베풀기만 해야 하는가. 이 가족과 무리의 영웅으로 자랐거나 또 과거의 상처, 또 현재의 문제로 베풀어도 받아도 충분치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케이스에 속한가요? 주로 3번, 4번인 케이스들도 덜어 있지만 주로 1번일 거예요. 주로 1번이고 또 어떤 케이스는 2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요, 1번의 요소 가운데 많은 비교의 요소 있잖아요. 이 세상이 바라보는 돈과 성공, 또 많은 이 가치들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죠? 신앙에 대해서. 신앙적 성장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있는가? 그 요소까지 하나가 추가가 돼서 그걸로 자기 자신의 만족의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 기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또 배우자를 고를 때, 남자든 여성이든 이 배우자를 고를 때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신앙적 이 기준까지 있다 보니까, 이 어떤 신앙적 성숙과 이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실제 우리의 만남의 요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이 성경 안에, 우리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신앙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하면 이 만족의 비결일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이 이 인생을 쭉 살면서 또 인생의 많은 또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또 왕이 되고 나서 또 여러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를 푸른 목장에 하나님께서 눕히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풍성한 만족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자유하고 편안하고 풍성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푸른 초장에 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이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지 않은가요? 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그리고 넘치는 만족을 나도 역시 어떤 하나의 지점, 어떤 순간에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누려봤으면 하는 부러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초점은요, 부족함이 없다의 초점이 두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저는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행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여행지라고 볼 수 있고요. 푸른 초장이라는 거는 양들의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집들,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꿈과 또 미래, 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안락한 모습에 대한 부분이 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 이쪽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곳은, 진짜 이 말씀의 만족의 비결로서 나와 있는 것은, 진짜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 다윗의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비결은, 그리고 나는 푸른 초장에 있다, 쉴만한 물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있는 이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모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푸른 초장에 있습니다. 나는 쉴만한 물가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누릴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인생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 양쪽으로 뿌리 내린 인생, 세상에 뿌리 내린 인생,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인가요? 나는 하나님께 뿌리 내렸다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렇게 내렸다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 크리스찬도 역시 동일하게 근심, 걱정, 불안이 많다, 불만의 내용이 쌓이고 있다, 나의 만족의 근원을 그런 쪽으로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만족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근심, 걱정, 불안, 불만이 매우 심하다, 나에게 그런 증상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양다리의 정도가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 쪽에 강하게 치우쳐 있는 양다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면, 내가 불만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상황과 어려움에 늘 눌려 있고 상대적으로 짜증이 많은 것 같다면 그 전에 분명하게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내면적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 믿은 그 순간,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영접하냐면, 따라해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구주가 무엇일까요? 구주가 뭐냐면 첫 번째, 구라는 건 뭐냐면 따라해서 구원자. 구원자로 영접하죠. 나를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구원시켜줄 가장 완전한 구원자, 나를 모든 죄의 문제에서 풀어주고 해방시켜줄 그런 완전한 구원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주라고 돼 있어요. 주라는 건 무엇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내 생각에, 내 소유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의 많은 것들의 주인으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만 지수가 많다, 불평과 불만이 쌓여간다,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은가, 이런 것을 내 안에 들여다볼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감정에, 나의 상황에, 나의 많은 것들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내 마음 가운데 들여다볼 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감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이 인생의 많은 방향을 진정한 자족의 길로, 진정한 만족의 길로, 진정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묶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에요. 한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상과 영적인 위치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여다보면 내가 과연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린 인생인가, 적당히 걸치고 있는 인생인가. 만약에 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뽑아내야죠. 그것들을 잘라내야죠.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잘라내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마음을 올려드릴 때 내 삶에 진짜 자유와 평안의 길이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푯대를,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 예전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면 조금 따라오시는데 혼자 하기 좀 그러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이 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끝까지 따라 안 하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찬양 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원래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 거 아닌데. 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한 찬양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 내가 눈물이 나고 내 고백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림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될 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약속드립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만족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쉴만한 물가에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존재잖아요. 이 비교하는 존재에서도 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력한 우위에 있는 그 무언가가 등장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쟁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개발이 되면 그 모든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 나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재편이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우리의 문명의 역사에 있어서도 어떤 발명품 하나가 전 세계 흐름을 바꿨어요. 인쇄술, 종이, 그리고 증기기관, TV, 전화, 스마트폰 이런 거 하나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문명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 하나의 엄청난 발명품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죄성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위에 있게 되면 세상에서 비교하는 많은 비교 가운데 내가 열에 있는 그 무언가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가장 모든 것들을 압도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놀라운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혁명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이의 인생을 압도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놀라운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고요, 단지 우리를 저 천국으로만 구원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그리고 저 사람의 인생을 그 근본부터 바꾸는, 송두리째부터 바꾸는 그 놀라운 능력이, 압도하는 힘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적인 뿌리에 두고 있는 내 근본을 여러분 보시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뿌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두면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우울의 문제, 불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만족으로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통한 인생의 변화, 존재, 새롭게 됨을 완전히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 순간 가벼운 순간이 아니에요. 엄청난 순간이에요. 인생의 모든 영적인 대로가 완전히 열린 시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막고 있고 묶고 있던 세상의 어둠들, 사단과 그의 세력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이 길이 열린, 천국 문이 열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간 새롭게 결단한다면, 오늘 이 순간 나의 신앙 고백의 뿌리를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내 삶에 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께 뿌리를 두겠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 내 뿌리를 두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새롭게 결단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너무나 우울해요. 너무나 불행한 시대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심겨진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 젊은 세대, 차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게 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면 가짜의 모든 가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장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다시 한번 누리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만족의 길, 진정한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장 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만 나의 인생에 뿌리를 두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며, 또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을 이 진정한 만족의 세계로, 이 만족의 비결로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